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좀 간략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원고로 갈게요. 자, 여기서 또 다른 천사가 3절에 나오는데, 이 또 다른 천사는 그냥 천사로만 볼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곁에 서서 이렇게 했는데, 제단은 즉 번제단, 우리가 그 성막의 그림을 봤었지요. 그 제단, 번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각을 떠갖고 그것에서 태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단 곁에 서서 여기는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랬는데, 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완성되었음을 금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로를 가지고, 이것은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건 뭐냐면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으니, 전에도 말했지만 디도미, 과거에서 이미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넘겨받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 수동태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함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랬어요. 이것은 뭘까요? 자, 금이라는 건 앞에 3절 앞에 금 향로를 말했죠. 금 제단, 완성된 것을 표현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금 제단에서 이 짐승을 잡아서 태운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금이 무너지죠. 그런데 왜 금이라고 앞에 붙였을까? 그것은 놋제단인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금으로 표현해서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지금 요한이 환상으로 지금 하늘 성전을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레위기서를 보면, 레위기서 16장 12절에 보면 향로가 나오는데 놋그릇이에요.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에게 채우고 또 곱게 간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13절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께 위 속죄수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 향연이라는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향연이라는 건 그 태운 향기로 연기가 이 제단 안에 가득해야만이 하나님이 안 보이겠죠. 보였다가는 죽게 돼 있어요, 죄인은.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 구름으로 가리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 계시록이 어려운가?
구약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더 이해하기가 쉽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4절 보겠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향연이라는 건 연기예요. 여기는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있죠. 여기 3절에 보면 많은 향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라고 그랬어요. 그 태워진 연기와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의 연기로, 단수예요. 하나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연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좀 더 이제 깊이 다루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5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랬어요. 땅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심판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7인을 뗐을 때 이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7인을 뗐을 때.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여기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잘 이해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왜 십자가야? 의문이 가겠지요? 금제단에 드려진 것은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근거에서 땅에 쏟아 부을 것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8장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기준은 죽음이죠.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사망 받아야 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한, 언약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냈어요. 번제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을 쏟아붓는 걸 어디다 쏟아붓느냐? 십자가에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단위의 불을 향로에 담아 여호와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바로 심판을 받아 주고 마땅한 더러운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단위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의 그 희생 제물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레와 음성과 번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자, 그러면 우리 원고를 들어가서 더 자세히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기도란 구원받은 거룩하게 된 자들이 기도를 하는 거지요.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속에서 구별되어 뽑아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고 착각을 하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어요. 우리는 말씀의 한 장면만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욕망. 그렇죠. 우리의 욕망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요청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오셨지 우리의 뜻에 의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늘 배치되고 대적의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우리들의 생각은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고통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들의 뭐예요? 종교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우리가 살해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소원이나 요청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죠.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는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죄인은 자기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이름은 없어졌어요. 삭제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거, 돈 없으면 돈 뚝딱 나오는 거, 자식들이 잘 안 되면 잘 풀려서 돈 많이 벌고 하면 이거는 축복받아서 대박 터졌다고 말하는데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니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우리는 구하고 살아왔다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면 어떻게 남과 비교하고 상대를 눌러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기도는 나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늘의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장 1절에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왔었지요. 우리가 잠시 전주의 거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 침묵이 왜 있었다고 했어요? 침묵이 있었다는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홍해를 건널 때도 너희는 가만히만 있으래.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고. 그 침묵 속에서 고요함이라는 것이죠. 그 고요함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난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침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는 것이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가 각기 나팔을 받았잖아요. 자, 나팔을 부는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했어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한 경고였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나타냈었지요. 그리고 세상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진 자를 세상에 남겨놓으셨을 때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어떻게 했어요? 받음으로 드러난 거예요. 즉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도저히 발뺌할 수가 없지요. 세상에는 예수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들을 보내셨을 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하듯이 똑같이 핍박했어요. 그것이 증거가 된 거예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 세상에서 신자 역시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복음을 말하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들이 그 핍박을 받을 때 보면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과감하게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지요.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그죠? 자,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또 다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향로에 담긴 기도를 다른 향과 보태서 하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어요. 이 장면은 구약의 내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마치 제사장이 향을 피우듯이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들고 향을 받아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게 됩니다. 이 모습은 이미 앞에서 요한이 환상을 보고 보여주셨던 계시를 좀 더 심화하게 말씀한 내용이 계시록 5장 8절에 계시록 6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좀 읽어볼게요.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 말씀은 희생 제물의 피는 뿌리기도 하지만 제단에 쏟아 부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피가 육체의 죽음을 대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구약에서 피는 오실 메시아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신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단 아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호소한다는 것은 제단의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호소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향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로 된 것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거예요. 5장 8절에 향을 담아 대접을 담은 대접들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천사가 향을 담아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보좌에 바로 드린다고 표현하지 않고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한다고 했을까요? 자, 구약의 성막에 제사장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에 대한 기록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레위기 16장 12절을 봐야 돼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에게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 써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모습이에요. 대제사장이 향로에다가 향을 가득 채우며 지성소에 들어가 그 향으로 연기로 벗개를 가리우고 피를 뿌리는 동안 사람들은 밖에서 열심히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른 천사인 예수는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죠.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가 가진 향료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든 기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죠.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성도의 기도,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 것입니다. 자, 많은 향을 받았으니 디돔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 주심같이 주어졌다라고 과거형 수동태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주어질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완성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향을 받았다는 말은 어디서 온 표현입니까? 즉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성도들의 기도로 표현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뒤돌려진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라는 건 요한이 본 제단과 금향로는 하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성막의 분향단에 관련된 것인데 하늘 성전을 출애굽 때 성막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번제단이란 구약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 제사하는 곳이지요.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채워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는 거예요. 연기로 속죄소를 가려요.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실 그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놋 제단이 아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완성했기 때문에 드린다라는 것, 희생 제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완성되었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금 제단, 금 뭐라고 그랬어요? 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에는 놋제단이고 왜 놋제단이라고 했냐면 금은 희생 제물을 태우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놋으로 제단을 만들어 희생 제물 제사로 번제로 완전히 태울 때 놋이 견디어지지 금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마당에 번제단이 있는 것이 놋이라는 거예요. 놋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제단을 금으로 표현한 것이 뭐예요?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기로운 그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하늘의 침묵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늘의 침묵을 성도들의 기도로 표현을 했어요. 또 그 기도가 보좌에 올려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모든 악의 세력들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늘의 고요함은 성도들의 기도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전주에도 말했습니다. 결국 성도의 기도는 어린 양 안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었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의 심판과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향은 복수나 향연의 연기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거룩하게 된 자들이 많은 사람이 향은 기도라고 했는데 제각기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는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의 연기로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연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7장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 것으로 지금 십자가에 드려진다라는 말이죠.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3절에서 5절의 의미는 뭐냐? 간추려서 말한다면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기도예요. 이 기도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환상은 성도들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며 또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실행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하는가요?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 실현되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사단과 악령들의 일들이 파해지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의 세상 속에서 항상 깨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데 맨날 이 세상 썩을 것,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이라는 것은 향연이라는 건 연기라고 했지요. 단위의 불에 의하여 태워진 향을 말합니다. 그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그 죽으심의 그 향기로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의 기도란 단위의 불과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 말고 다른 것으로 가치를 두게 되면 이건 악이라는 거예요. 그 악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단위의 불을 향로에 담아 쏟으심으로써 보여주고 있어요. 그 진노를 경고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7 천사가 나팔을 받은 거예요. 기도란 단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모두 드러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감출 것이 없어요. 나는 죄 덩어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망해야 마땅할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나를 살리신 주님의 피의 은혜이지 결코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자신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에 꾸며야 할 것도 없어요. 감추어야 할 것도 없어요. 숨길 것도 없어요. 잘난 척 할 것도 없어요. 항상 자신의 악함을 인식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라는 것 하나만 고집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말씀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나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삭제되고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의미예요. 뭐 깨어서 중얼중얼 하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항상 나 자신을 치며
나는 죽은 자다. 들어가요. 내 의가 드러나지 않게, 내 뜻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오류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기도 제목들을 내는 걸 보면 이방이 썩을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환경, 상황, 어려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생들은 고난이 아니야. 그건 고생이에요. 이 고생들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이걸 없애달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노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 오신 게 아니에요. 죄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내 백성만. 탄후에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자는 자신의 자랑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피의 은혜만 자랑되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살았어요. 오직 선택진 자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요청하면 들어준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무엇이든지가 뭐예요? 하나님 뜻!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너는 죄인이며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점령하고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내 욕망이 나를 막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지요. 그건 가짜 신자죠.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하고 있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욕망으로 살아간다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을 죽이고 오직 예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데 도구로 써달라고 자신이 죽어있는 기도를 합니까? 욕심 욕망에 죽어져야 돼요. 누구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아는 선택진 자만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자,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올라가는데 그 기도가 올라가고 그 향로의 제단에 숯불을 담아 땅에 쏟으니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고 했어요. 땅에 속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1차적이고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7째인 마지막 심판의 장면인데 이것은 나팔과 대접에도 같이 나오는데 계시록 4장 5절 보좌 앞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어요. 이러한 하늘의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지진, 이것은 땅에 쏟아지면 땅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일어난 영적인 심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을 뗄 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오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향로의 불은 어디에서 담는다는 거예요? 성수에 들어가서 향에 불을 피울 때에도 제단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해요. 그 제단에 불을 향로에 담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는 것인데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담아 어디를 간다는 것입니까? 다시 그냥 제단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금제단으로 온다는 것이죠.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근거에서 땅에 쏟아 부은 것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8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흔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기도대로 들어주시고 응답하고 심판하신다고 복수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향의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음에 이것은 무엇을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심판을. 예수를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내 억울한 것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내 억울한 것은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위의 불을 향로에 담아 여호와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바로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더러운 자입니다. 그러한 제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단위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제물로 죽어주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담겨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불로 상징된 심판으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심판이란 단순한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통치와 다스림의 완성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땅에 소돔에 이것은 발로 땅에 던졌다. 왜 아무 불이나 담지 않고 제단 위에 불을 담아서 땅에 던졌나요? 이것은 제단 불은 단 위에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떨어진 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 것이라는 거예요. 즉 성도들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진 심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 못했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접하였는가 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죽음으로 대접했잖아요.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고 이 땅에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근거에서 내려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무시하고 백날 기도해 봤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전부 복복 세상에 썩을 것 이방인들이 구해야 하는 것을 구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방 신들한테 구하는 걸 구하고 있으니 한심했던 것이죠. 그게 장본인이 저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못 이루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항복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없습니다. 맞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을 부질없는 짓이었던 거예요. 시간만 낭비했어요. 몸만 상하게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무시한 채 온통, 인간은 하나님 뜻 상관없어. 온통 내 욕망으로 성취되어지기만을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내 뜻만 모르겠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 저주받는다라는 것이죠. 즉 불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도의 거룩하게 된 자들의 기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의 기도가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십자가에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대적하고 나에 대한 복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은 자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예요. 내가 사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늘의 침묵이지요. 하늘의 고요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이 곧 십자가만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죽은 것으로서 죽음으로 동참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거에서 이 땅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그 심판과 아무 상관없이 초월해 있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도들의 기도란 말은 거룩하게 된 자들의 기도들인데 결국 내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만이 합니다. 결국 십자가를 완성하신 그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기도에 동참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되어진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박수를 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은 다 정당합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이 은혜를 받은 대로 누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 결론적으로 기도란 뭐예요? 내 이름은 삭제되었습니다. 내 뜻은, 내 생각, 죽었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건 다 삭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만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그 고백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점에서 기도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담아내는 것이 기도래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서 담아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원하심, 가장 소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 안에 담아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나 살려고, 사업 성공하려고, 빚 갚아달라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내 속에 담으면 나는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그것을 내 안에
담아내는 자가 나는 없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기도가 되는 것이죠. 성전의 심판으로 장사하는 자들을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는 일을 행하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가짜 성전은 심판을 하게 됐고 참 성전은 뭐예요?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요, 함께 예수와 함께 부활 속에 살아난 자요, 함께 지금 천국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 참된 성전이에요. 그런 자들 속에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기도의 결론은 정의를 내린다면 내 이름은 삭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만 구원되고 생명이 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 안에 담아내는 것이 기도라고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는 내 속에 담으면 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것을 내 안에서 담아내는 것이 즉 기도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여 우리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그 이름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내 백성을 찾는 일이죠. 내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지금 역사 속에서 계속 하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했지만 마지막 재림 때는 이것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기도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